장자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장자, 이 타너 스님한테 배운 얘기인데, 우리들은 사람의 소리는 듣는데, 땅의 소리는 못 듣는데요. 땅의 소리는 듣는데, 하늘의 소리는 못 듣는다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우린 서로 대화하는 건 듣잖아요. 그죠? 말하는 거 듣고, 노래하는 거 듣고. 그런데 자연의 소리는 못 듣는데, 땅의 소리는 못 듣는데, 우리가 이제 등산을 가보면, 라디오를 가지고 다니거든. 그래서 노래를 틀고 다녀. 그 사람은 새 소리는 못 듣는 거야. 바람 소리는 못 듣는 거야. 근데 땅의 소리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또 하늘의 소리는 못 듣는데, 하늘의 소리가 뭔가 하고 궁금을 했는데, 하늘의 소리가 뭘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는 못 듣는 거야. 분별 이전의 자리는 못 봤어. 그러니까 유무나 있고 없음이나 선악이나 미추나 귀천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우리가 능히 잘 알아. 잘 아는데 등산을 가보든지 자연을 접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런 갈등에서 놓여나니까. 그건 이제 또 하수야. 하늘의 소리는 못 들어. 그 하늘의 소리는 뭐야? 그치? 잠깐 우리는 일구를 놓치고 연기에 머물러. 뜰 앞에 잣나무다 하면 뜰 앞에 잣나무다는 생명은 놓치고 잣나무하고 밤나무만 생각하게 돼. 연기적으로 나타나거든. 그 일구는 연기로 표현이 되니까 아이고 착하구나 하는 것이 일구라면은 우리는 악하고 착한 것을 나눠봐. 아이고 착하구나 하는 일구는 놓치고 착하다 악하다는 이구에 머물러.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지. 그게 하늘의 소리라요. 하늘의 소리는 원래 나눠지기 전 자리. 그걸 놓친다는 거야. 우린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생각은 나눠져 버려, 우리 머릿속에서. 나뉘어진 것이 참말로 알고, 나눠지기 전에 일구는 놓쳐. 그게 하늘의 소리를 못 듣는 거라. 그게 중도라. 그게 중도를 놓치고. 일구가 살아있다면 늘 일구에 깨어있지. 그죠? 우리는 그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일구를 뜰 앞에 잣나무다 해서 내가, 그게 생명이 드러나는 소리고 일구로구나 해서 알면은 그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일구는 늘 새롭게 그게 다듬어져야 돼요. 그 향상일로에 가야 돼.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물러 버리면 그만 똑같아. 일구가 이구가 돼버려, 내 삶에서. 그걸 이제 표현을 원양명 같은 사람 양지라고 그랬잖아. 양지라고 그랬어. 그걸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양심이라도 되지, 그지? 일구. 그게 양지야. 그러니까는 딸이 시집갈 때 착한 일 하지 말라 하는 게 너 일구로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벌써 착하고 악한 것으로 나눠서 거기 머물러 살면은 그만 갈등 구조야, 그냥. 우린 그거밖에 몰랐는데 불법을 만나서 일구를 만났잖아요. 이거는 다듬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또 아는 일구가 돼버려가지고 모르는 일구가 돼야 되는데 아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예.
그러니까 일구를 지켜내고 분별에 빠지지 않는 그 향상일로라는 길을 가야 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옛말에 누가 공무원한테 돈을 가져왔어. 그걸 거절을 하니까 아유, 당신하고 나밖에 모르는데 왜 안 받느냐. 그래.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냐. 우선 네가 알고 내가 알지 않느냐. 네? 그러고 지금 땅이 알고 하늘이 알아. 그게 하늘이 알아. 그것이 일구소석이라요. 우린 일구는 늘 놓치고 살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깨어 있으려면 부지런히 향상일로의 길을 가야 돼. 깨어 있는 거는 질문을 갖고 살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참말로 진리를 모른다. 뭘까? 하는 질문이 나한테 늘 살아있다면 그건 잠들어 있는 사람이 아니지. 깨어 있는 사람이지. 내가 세상에 답을 알고 산다 하면 잠든 사람이야. 거듭 얘기를 하지만 일구를 알았다고 해서 그게 그냥 개념이 돼버리고 아는 게 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이제 선가에서는 노파선이라고 그래. 노파선. 그걸 제일 금기시하거든. 이렇게 소상히 가르쳐주는 거. 그게 노파선이야. 할머니가 손자 귀엽다고 무릎에 앉혀놓고 이모저모 가르쳐주는 거. 그게 노파선이라. 그런데 옛날 어른들의 그런 공부하는 태도나 이런 자세를 우리 현대인이 잘 못 갖잖아요. 그런 사람은 뛰어난 사람들이지. 정말로 질문에 어렸을 때부터 질문에 사무쳐서 질문으로 사는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래 우리 이제 이 세기가 바뀌면서 노파선 시대로 와서 이 노파선 아니면 이거 전할 길이 없으니까 현대인의 근기로서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꾸준하게 질문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알았다 하는 순간 나는 정말 천리만리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뭐 이먹고 하고 살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진리를 알아요? 있는 그대로 알아? 내가 나뉘어진 개념을 알 뿐이지. 개념 이전의 자를 놓치면 안 돼. 이런 말도 있습니다. 타나 스님한테 배운 얘기가, 제가 타나 스님한테 장자 강의를 얼마나 재밌게 들었는지 정말 재밌었어요. 포정이라는 소 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 포정이 소를 100마리를 잡아도 칼을 갈질 않아. 얼마나 칼을 잘 쓰면 칼이 무뎌지질 않아. 그래서 하도 희한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내가 소를 잡기 시작할 때는 소 한 마리 잡는데 칼을 5번 갈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칼을 쓰는 것이 살과 살 사이를 지나고 칼이 뼈와 뼈 사이를 지나고 심줄과 살 사이를 지나니까 칼이 무뎌지는 것이 없다. 나는 쓸수록 새로워지더라 내 칼이. 그 말이야. 이게 그 얘기라요. 이게 그 얘기야. 무슨 얘기야? 응? 쓸수록 날카로워져. 쓸수록 날카로워져. 이게 살과 살 사이, 뼈와 뼈 사이, 살과 심줄 사이를 간다는 것은 중도를 간다는 얘기예요. 중도. 우리는 다 중도를 놓치고 걸리잖아요. 좌에 걸리고 우에 걸리고 선에 걸리고 악에 걸리고. 그 중도는 날카로워서 그 취모검이라 하잖아. 칼 위에다가 머리카락을 하나 떨어뜨리니 그냥 갈라지더래. 그렇게 그게 취모검이야.
그 취모금을 만들려면 질문을 갖고 사는 수밖에 없어. 질문 없으면 늘 우리가 여기서 배운 일구가 아는 게 돼버려. 그 중독, 그 전에 타나스님은 더 이상은 안 가르쳐 주셨거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결해라. 심줄과 심줄 사이, 살과 살 사이, 뼈와 뼈 사이를, 그걸 그놈대로 그런 데가 있나 그랬는데, 그게 사이라는 얘기, 양변의 그 중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하나로 꿰져. 하나로 일이관지가 돼. 부처님 가르침이나 장자가 한 얘기나 그 양반의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얘기가 하나로 꿰어지더라고요.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장자하고 친구 혜시가 다리 위에서 물 흐르는 겨울에 물고기가 노는 걸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거든. 근데 장자가 야, 물고기가 참 즐겁게 노는구나 그랬거든. 근데 혜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가 즐거운지 아닌지 넌 어떻게 아느냐 그랬어. 그럴 것 같아요? 물고기가 아닌데, 그치? 근데 장자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네가 내가 아는데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거든. 그거야. 우리한테 타나스님은 질문거리를 주셨어. 저게 무슨 소린가? 네? 왜 장자는 물고기가 즐거운 줄 안다는 걸 긍정을 했는데 혜시는 너하고 나하고 다르고 물고기하고 나하고 둘인데 어째 네가 물고기가 즐거운지 어떻게 아느냐 그랬거든. 그게 만법귀라는 만법귀라는 둘이 하는 자리를 깨달으면 내가 물고기고 내가 장자고 내가 혜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힘이 있으니까 대충 짐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일구를 깨달아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자리를 나로 알면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혜시는 시공간에서 사니까 그 이상은 못 봐.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혜시의 안목으로는 네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가 즐거운 걸 아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래요. 그게 우리는 뭐 깨닫지 못하든지 다 그 정도는 알잖아. 좀 즐겁게 노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혜시는 깜깜했고 장자는 물고기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었던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지. 이런 시공간에 묶여서 사는 우리들하고 시공간 너머를 증득해서 만법귀일의 자리를 나로 알고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차원이 영 다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세상 문제로 돌아와 봐도 얼마나 갈등이 심해요. 그 혜시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이죠. 전혀 그런 공통점이 이렇게 귀일될 자리를 모르니까 전부 각각이야. 전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해가지고 싸워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바세계를 면할 길이 없지. 이 세상에 고해를 면할 길이 없는 거야. 다행히 이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둘이 아닌 일구의 자리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라요. 근데 제가 거듭 얘기를 하지만 질문 갖지 않고 살면 일구가 아는 것이 돼버려. 아무 소용이 없어. 일구 자리가 지혜로운 자리예요. 우리가 아는 것에 묶여 살면은
좌나 우밖에 몰라.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야. 이거밖에 모르고 살아. 일구를 알아야지 하나로 귀일돼. 예. 이게 또 똑같은, 전에도 했지만은, 딸이 시집갈 때, 가마 앞에서 아버지가 한 소리가, 시집가면은 착한 일 하지 마라. 그게 그거잖아요. 아버지, 그럼 나보고 착한 일을 마다 하시는데, 악한 일을 하리까 했더니, 내가 너한테 착한 일을 시키지 않는데, 하물며 악한 일을 시키겠느냐. 선악에서 놓여놔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을 쓰면서 살 수 있어야지 선악의 노예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편할 수가 없어. 그거는 내 마음에 안심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이제 일구다 하고 양지다 하기도 하고 하늘의 소리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강의 들을 때, 대학 때, 안병욱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가, 저게 뭔 소린가 그랬는데, 소크라테스가 길을 가다가도 무슨 멈춰서 밤을 지낸 적이 있대요. 그 사람 가다가 그만 멈춰가지고, 밤새도록 서 있어.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언제 떠나나 하도 그렇게 내기하고 그랬대. 근데 그때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안병욱 교수님이 너는 무슨 소리를 듣느라고 그러냐 했더니 다이머니언을 듣는다 그랬대. 다이머니언. 그게 아마 일구 아닌가. 질문을 갖고 사는 거 아닌가 싶어. 질문을 갖고 살아야지 아는 것으로부터 놓여나요. 답을 갖고 살면은 아무리 읽고라도 아무 소용이 없지. 그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래? 그걸 두고선 우리는 일구다기도 하고, 크리스나물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민성의 회복이다 하고. 우리는 둔감해졌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둔감해져 있어. 그 예민성의 회복이라고 그래요. 이게 묻혀서 살다 보니까 그만 선하게 파묻혀 살고 귀천에 파묻혀 사니까 그 날카로운 깨어있음을 놓치고 그 예민성이라. 크리스나물 뜬 예민성이라고 그랬어. 그 예민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 예민한 것이 어렸을 땐 다 예민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무뎌져 버린 거예요. 우리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요즘 골프를 배우는데 골프 한 40 중반 골프 코치가 이렇게 코치하더래요. 왜 골프를 치면은 그 모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뒤로 빼고, 어떻게 앞으로 돌려라 하는 정형화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코치하더래요. 그 모습을 따르지 말고 느낌을 따르라고 그러더래요. 그거 엄청난 고수야. 그 고수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모범 답안을 놓고 요걸 익혀라 하는데 최후의 검객은 그런 가르침을 안 하지. 네 마음을 따르라 하죠. 네 느낌을 따르라. 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 코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 가르치는 모형대로 좀 이렇게 꼭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 않고 그거 버리고 느낌을 따르라고. 그 옛날 선사들이 다 그 소리를 했어요. 그런 답을 따르지 말고 세상에 주는 답을 따르지 말고 너 느낌을 따를 줄 알아야 돼. 그건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지 자기 느낌도 알아차릴 수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말이죠.
이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되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남의 시선으로 살았어.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힘. 이게 진정 잘 사는 길 아닐까? 돈 많고 뭐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 스스로의 나 스스로의 안 먹일까? 그러니까 나로서 돌아온 거지. 나로서. 이 세간의 나가 아니라 출세간의 나로서 돌아와서 나 자신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노 교수님 있잖아. 그 누구지? 김영석 교수님이 우리 대학 때 은사시였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래. 70이 돼서 친구 안병욱 교수를 만나서 어느 때가 제일 좋으냐 했더니 지금이 제일 좋다고 그러시더래. 젊었을 때 여기 왕성하던 그런 시절보다 지금이 제일 좋다. 뭐 세속적으로 얘기해도 그렇지. 이제 뭐 애들 다 출가시키고 생활은 안정돼 있고 제일 좋을지 모르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순에 도달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 싶어. 공자님이 70에 정신소욕 부리고 했다고 그러잖아. 내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질 않아. 내 느낌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충실한 사람이에요. 또 늘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라는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생각이 끊어진 자리니까 몰라. 그래도 거긴 생명체예요. 그게 나뉘어지기 전에 각자리라요. 각. 시간도 공간도 있고 없음도 밝음과 어둠도 크고 작고 뭐 생로병사 희노애락 선악 시비 귀천 미추 청탁 우열 고학 빈부도 모르지. 생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치? 생각하질 않는데. 꿈속에 들면 이런 거 다 모르잖아요. 아니, 꿈속이 아니라 잠이 들어버리면. 이들은 이제 생각을 통해서 태어난 이름이고, 이미지고, 개념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들은, 우리가 아는 세상의 이름들이야. 만약 식물하고 동물이 참말로 생각하고 알 수 있는 힘이 없잖아. 우리는 그렇게 식물은 생각하는 힘이 없다고 믿고, 동물도 저는 미물들이 뭘 알까 싶지만, 우리 생각이 그렇다면은, 걔들은 진짜로 각으로만 사는 거예요. 각으로만. 모르지만은, 그건 그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만법 규율에 하나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는 걔들이야말로 각이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저 바위가 마음이 있을까? 그 의심들 해요? 마음을 떠난 어떤 모양이 어디 있겠어. 그쵸?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벗어난 바위가 어디 있겠어. 그것이 모양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둘이 아니거든. 그냥 바위라고 해서 저놈은 뭐 무생물이다. 그러니까는 어떤 것을 그렇다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야.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러잖아요. 마음 밖에 있는 한 물건도 없어. 다 마음이라요. 그게 나라야, 나. 그러니까 예전에 큰 바위도 두고 정성도 드리고 마을 앞에 큰 나무에
기도들이 했던 것이 다 샤머니즘 같지만은 그게 다 일리가 있는 거래. 다 한 생명이라요. 어디까지 했나? 그냥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근데 그러니까 비교하고 취사하지 않지. 모르니까. 비교하고 취사하지 않으니까 갈등도 없고 고해도 없지. 아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러고 살았을 거야.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때요?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생각하는. 아는 동물이다, 개념은.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도구로 쓰지, 우리가. 이건 도구라요.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나 일체 만물은 도구라, 도구. 그건 이제 이 만법 규율의 자리에서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인간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분별해서 빠져버려가지고 그 분별할 수 있는 힘은 대단한 거지만은 그게 또 대단한 대신 그게 굴레가 돼버릴 줄 누가 알았어. 그죠? 그냥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래서 도구로서 쓰면 됐는데 그놈을 이제 믿기 시작하니까 일꾼은 놓쳐버린 거예요. 일꾼은. 그래서 예민성은 사라지고 느낌도 사라지고 그 사람 앞에는 그냥 분별밖에 안 보여. 근데 하여튼 이 분별이라는 것도 언제나 일구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중에서 분별 쪽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왔던 거지. 그 분별할 수 있는 건 거듭 얘기하지만은 문화를 발전시켜 왔고 문명을 발달시켜 왔잖아. 그게 얼마나 좋아. 모든 동식물을 지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너무 믿은 나머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하는 오만한 얘기도 하죠. 그죠? 만물의 영장은 아니야. 그냥 둘이 아닌데 인간이 어찌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겠어. 모두 하나같이 부처지요. 하나같이 열애지. 마음 성품 가지 않은 놈이 어딨어. 아는 게 힘이다 해가지고선 전부 아는 데 빠져가지고 선하기 전에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사니까 공자님이 나오고 우리 부처님이 출연하시고 예수님도 나와서 그 다시 본래 자리를 되돌리려고 일구를 깨우쳐 준 거라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하나의 자리로구나. 누구나 천상천에 나 홀로다 하는 거라요. 그 대단한 선언 아니야? 천상천에 나 홀로다. 우리 각자가 다 천상천에 나 홀로로구나. 이건 엄청난 선언이야. 그러니까 이 고통이 우리를 하여금 출구를 찾게 만들었어. 고통이 없으면은 질문을 안 하죠. 옛날에 석가께서도 질문을 한 거는 고해로 봤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없을까? 그러니까 고성제라는 거라요. 고성제. 성스러운 고통이야. 성스러운 고통. 왜? 고진멸도를 고성제, 집성제 그러잖아요. 그 단계가 다 나를 끌어주는 성스러운 자리라요. 네, 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제 고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원인을 발견하게 했잖아요. 고의 원인이 집이로구나. 둘이 아닌 것을 둘로 보는 것이 이게 고의 원인이로구나. 그래서 있는 그대로는 분별 이전에는
나눠보기 이전에는 둘이 아니잖아요. 몰라요. 그게 모르는 걸 놓치고 아는 데 빠져버렸어. 그게 고의 원인이라요. 고의 원인이 둘이 아닌 것을 둘로 만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만 낙원을 잃은 거라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 거지, 그지? 둘이 아닌 것을 둘로 보기 때문에 이제 고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건 진리를 등지고 사는 거야. 있는 그대로의 진리는 둘이 아닌데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외면하고 그만 둘로 만물로 보니까는 그 삶이 평화로울 수가 없지. 그 삶이 열반일 수가 없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원인이 그래.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등지고 사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석가께서 나오셔가지고 너희들이 머물러 사는 데는 그건 이미지야 이놈들아. 개념일 뿐이야. 빨리 깨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열애를 찾아라. 그 얘기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만약 내가 모든 상이 이름일 뿐임을 알면은 일구짜리인 열애를 증득하게 된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진리에 누가 발견했어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옛 성인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해. 같은 얘기를. 이 사바세계를 이루는 세간은 생각의 산물입니다. 그냥 생각의 산물이야. 내가 만든 세상이라요. 내가 동서남북 만들고 내가 과거, 현재, 미래 만들지 않아요? 나의 동서남북하고 여러분의 동서남북이 달라. 세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동일한 공간 속에서 산다 그러지만 서로 동서남북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같은 공간이겠어? 서로 나이가 다른데 어찌 같은 시간대겠어? 어느 놈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다르지. 태어나기 시작할 때가 전은 과거고 그 후는 미래라 하면 태어나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달라. 그러니까 다 각기 자기의 시공간을 갖고 살아. 그건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한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세간이야, 세간. 그런데 이제 동일한 세상에 산다고 셋이처럼 생각을 하니까 다투죠. 네가 어떻게 물고기 마음을 아느냐. 그럼 너는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아느냐. 이렇게 다투게 되거든. 그러니까 일구를 증득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기묘한 거라. 일구. 만법귀일에 백척간도 진일반은 그 자리를 증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지. 그래야만 고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나눠보는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야. 자기 책임이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면 이제 뭐 똑같은 얘기지만 이제 출세간의 안목으로 세간을 사는 거예요. 그냥 삶은 똑같아. 이름을 져가지고 선악으로 나눠보고, 이름을 져가지고 탐진치 개정애로 나눠보고, 이름을 져서 이렇게 나눠봐서 취사하는데, 이름 짓기 전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냥 이름 짓기 전이야. 이름 너머에서 우리 살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름을 져가지고 이건 악이다, 이건 선이다, 이렇게 해서 취사하니까는 뭐 기일점을 찾지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둘이 아닌 안목을 눈을 떠서 둘인 세상을 사는 거야. 그렇지만은
하여튼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질문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답에 그냥 묻혀버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깨어나는 것뿐이에요. 질문을 갖고 늘 모름 속에서 살아야 돼. 모름 속에서, 모름을 깨닫고 아는 걸 쓰면서 살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때요? 우리 꿈을 바꿀 수 있어요? 꿈을 바꿀 수 있어? 내가 오늘 밤에 이제 좋은 꿈을 꿔야지 해가지고 좋은 꿈 꾸게 돼야지? 꿈은 어떻게 내가 벌써 분별하고 난 세상인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일구를 찾아서 분별 이전을 찾아서 이구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지, 그지? 그렇지 않겠어요? 꿈을 어떻게 바꿔?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만은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안목이 귀할 뿐이지. 행은 요구하지 않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라는 소리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색이 사는 대로 그냥 이렇게 되면 좋은 놈은 좋은 놈이다 하고 나쁜 놈은 나쁜 놈이다 하고 살아. 근데 일구를 놓치지 않는 게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는 그건 또 분별이야. 아, 난 앞으로는 이제 선악도 이제 다 버리고 이제 그냥 살아야 돼요. 이게 생각대로 돼요. 이게 망상이지. 그 제한되는 게 없어. 제한되는 게 없어. 어때 해탈의 제한이 있겠어? 이걸 해라, 이걸 말하라, 이런 게 있겠어? 그냥 평소 하는 대로 사는데 일구에 치중해야 돼. 일구를 얻어야지만 이놈들이 조화스러워요. 일구를 얻지 못하면 늘 갈등이죠. 무슨 일을 해도 갈등이지. 그러니까 그 입전수수다 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은 입구의 세상을 그대로 살아. 응? 깨달았다고 해서 생로병사가 안 일어나요? 응? 생로병사 그대로 있고 깨달았다 해서 이제 희노애락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놈이 돼. 그냥 희노애락 그대로 살고 뭐 천국도 맛보고 지옥도 맛보면서 살지. 그런데 그게 생로병사를 하되 한 바가 없어. 만법규일의 일귀 앞에서는 생로병사 한다는 건 다 세간의 일들이래. 세간의. 출사간의 일이 아니야. 희노락하되 희노애락 한 바 없고 육도 윤회하되 육도 윤회한 바 없지. 이제는 이제 모든 걸 하되 한 바 없어. 시장에 머물러 가지고 세상 형편대로 시장에 나와서 값도 흥정하고 깎아주라 뭐 어쩌라도 이렇게 그냥 살아. 그러면서 그게 취사의 차이스로 취사하되 취사한 바가 없어.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게 평화에 이르는 길이야. 자, 쉬겠습니다. 네, 고칙 하겠습니다. 고칙 115번. 육조가 하루는 문인들에게 말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너희들은 돌아가고 싶다. 너희들은 속히 배편을 알아보아라. 문인들이 말했다. 스님은 여기를 떠나서 언제 돌아오실 것입니까? 육조가 말했다. 낙엽은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니 올 때를 말할 수 없구나. 아마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에 가고 싶어 했는지 하여튼 그러네요. 배편을 알아봐라.
여기를 떠나면 언제 돌아오시겠습니까? 언제 돌아올까요? 다음 생은 언제일까? 그거 알 수가 없지. 단이 이제 뿌리로 돌아가는데 올 때는 알 수가 없구나 그랬어. 우리도 하루를 생각을 해도 그래요. 낮이라는 생활이 하나의 꿈이라면은 깊이 잠드는 거는 꿈속을 떠나는 거야. 그런데 언제 깰지 몰라. 그렇지만 아침은 오잖아요. 그래, 그게 윤회예요. 그게 윤회야. 그냥 우리가 깨어있는 이때도 이미지의 세상이었고, 꿈속도 이미지의 세상이었어. 이미지의 세상을 윤회하면서 깊은 잠속에 들어가는 건 여기서 말하자면은 어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 하루에도 꼭 윤회를 하는데 그건 윤회라고 우리가 안 보잖아. 아니까, 깨어있으니까. 그치? 해안국사가 북정의 신수와 함께 측천무에게 부름을 받고 궁중에 들어가 공양을 받았는데 목욕할 때 궁녀들이 시중을 들었지만은 스님만이 기뻐하며 다른 기색이 없었다. 무가 찬탄하며 말했다. 물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뛰어난 사람이 있음을 알겠구나. 이게 어떤 얘기예요? 목욕을 하는데, 그치? 궁중에 시녀들이 와서 시중을 들고, 때도 밀어주고 그랬나 봐. 그 측천부가 저 중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스님만이 기뻐하면서 즐겼다는 거야. 그 측천부의 그 또 평가가 대단해. 물에 들어가서 저렇게 보는 걸 봐서 야 비로소 뛰어난 사람이 있구나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응? 어떻게 생각해? 그냥 아마 측천부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점전을 빼고 그랬을지 몰라. 근데 그 스님만이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였던 거야. 그게 뛰어난 사람이라요. 그게 있는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 그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노파가 암자를 불태웠다는 걸 들어봐도 다 그래요. 우리가 뭘 그렇게 위장을 하고 이런 건 다 둘로 나눠보는 것들이야. 예. 있는 그대로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성적인 분란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자꾸만 그걸 부정을 하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선 관계없는 놈이 되려니까 안 되지. 고칙 117 몽산의 도명선사가 노행자를 뒤쫓을 때 대유령에 이르자 노행자는 스님이 쫓아온 것을 보고 바로 바위 위에 의발을 던져두고 말했다. 이 옷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힘으로 다룰 수가 있겠는가? 그대 마음대로 가져가거라. 스님이 드디어 의발을 들려고 하였으나 마치 산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실제로 의발을 들려고 했는데 들 수가 없었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말을 깊이 믿으면 들 수가 없는 거라요. 저기 어디 우리나라도 어디 있다는데 가서 돌을 드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뭐 돌이 안 들리는 사람은 못하고 그 어디 절에 그런 돌이 있다고 하대. 그 자기 체면당한 거거든. 어? 그러니까 뭐 들리는 것이 좋으면은 뭐 어떻고 이런데 딱 체면을 당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무슨 성냥개비를 두 사람이 이렇게 양쪽에 쥐고 뭐 주문을 위해서 네가 훔치지 않았다면은 이게 벌어질 거고 훔쳤다면 오그라들 거다 하니까 훔친 사람은 오그라듭니다. 내가 그거 봤어. 자기 마음을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따라 그렇지?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은 아마 그냥 진리일 거야. 진리에 대한 믿음. 법. 그건 있는 그대로 법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라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야 되지 이걸 어떻게 뭐 취하고 버릴 수가 있는 놈이 아니야. 그 얘기라요. 그러니까 그 진리 앞에서는 아무도 맥을 못 쓰는 거예요.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라. 둘이 아니라는 진실. 둘이 아니라는 진실은 어쩔 수 없는 진리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결국은 글로 귀일되고 항복하고 거기 합치되는 길밖에 없는 거야. 이거 세 가지 했나? 네. 됐네요. 자, 책좀 하겠습니다. 이 299쪽 지인 산모 이거 뭐 여러 번 한 얘기야. 그 타나 스님한테 다 배운 얘기인데 지극한 사람한테는 세 가지가 없다. 이래. 장자는 지인 무기, 지인 무공, 신인 무공, 성인 무명이라고 하였다. 지인 무기다. 지극한 사람은 내가 없어. 시간 공간으로부터 벗어난 일구를 깨달은 사람이야. 그 내가 없지. 지극한 사람은 자기라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즉 불교의 무아이다. 지극한 사람은 만물과 짝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라는 것이 없다. 그렇죠? 만물과 짝하지 않는 것은 다 선악 다 이렇게 짝하잖아요. 도대체 그를 두고 잘났다든가 못났다든가 보통이라든가 또 못났던가 보통은 된다 하던가 비범하다든가 정잡을 수가 없어. 우리로는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분적 사고로는 그 사람을 측량할 길이 없어. 있는 그대로 이어서 세속인의 잣대로는 잴 수가 없다. 이는 허공을 잴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는 모든 이름에서 벗어나 있어 그래서 무하다. 단지 모를 수 있으면 그게 무하라요. 신인 무공이다. 하느님은 공이 없대. 하느님은 공이 없대. 하느님은 다 만들었다 거둬들이고 다 하는데 자기가 없어. 내세울 공이 없어. 그게 천지를 움직이는 하느님의 일이야. 신인은 하느님은 공이 없다는 뜻이다. 담뱃불로 인하여 집에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 연락을 한다든가 물동에 물을 길어다 붓는다든가 신통수를 발휘해서 비가 오게 한다든가
그러면 그 공이 크다. 그 사람에게는 그 공에 대한 사례가 따른다. 그러나 불이 나기 전에 발로 담뱃불을 끈 사람은 공이 없다. 그 사람을 알아볼 사람이 없지, 껐으면. 집에 아직 불이 나지 않았는데 발로 담뱃불을 끈 것이 무슨 공이 되겠는가? 하느님은 분별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분별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다. 갈등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 갈등이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에 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이들은 갈등을 진화하는데 공을 세운다. 그러나 신인은 분별에 벗어나 있어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갈등의 싹을 키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인이 있어 그 집안, 그 사회, 그 국가가 평화롭다. 그러나 그 평화는 신인의 공이 되지 않는다. 하느님의 공이 되지 않아. 본래 그러니까요. 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는 바가 없이 만물을 다 내보냈다 거둬들이고 해. 자기가 했다는 생각이 없어, 자기가. 우리의 본래 면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고 살아도 하는 바가 없어. 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린 내가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내가 없는데 내가 한 게 어딨어. 그래서 하느님은 하는 바 없이 무이지. 하는 바 없고. 그래서 공이 없어. 무공이야. 공이 없어. 다 공덕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그게 다 함이 있는 짓들이라. 그렇게도 하잖아. 그치? 무슨 물고기를 물이 떨어지지 않게 물을 늘 그러다 새로 갈아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대인은 그렇게 안 한대. 물고기를 잡아다 바다에 넣어주지. 그래서 물고기는 금방 그 사람 잊어버려. 장자에 나오는 말이다. 작은 선비는 재리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그렇죠?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돈 벌려고 평생 헌신하고, 중간 선비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헌신을 해. 예전엔 그 시족사에서 그 한 사람의 이제 과거급자가 나오고 하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가문의 명예가 됐거든. 큰 선비는 가문을 생각 안 해. 국가를 생각해.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그런데 성인은 국가가 아니야. 이 천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야. 근데 요 네 부류를 타나스님 법문에 장자가 이걸 똘똘 말아가지고 싹 버렸다는 거야. 얼마나 놀랍나? 그 당시는, 야, 성인은 대단한 거를 천하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분인데, 타나스님, 그래, 그냥, 요놈을 그냥 똘똘 말아서 싹 버렸다는 거야. 여기서의 성인은 스스로 자기를 성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말해요. 내가 천하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 하느님이 천하를 위해서 살겠다, 마음먹겠어요? 네? 그런데 표현을 걸고 천하를 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우리들은 성인이다 하는데, 그놈들도 다 분별에서 분별에 잡혀있는 놈이라는 거야. 그러나 이들은 둘이 아닌 자기의 본성, 즉 있는 그대로를 잃었다는 데서는 모두 같다. 이렇게 타나스님이 말씀하셨어. 자기를 놓친 데서는 네 놈이 똑같다. 이들은 모두 유의에 머무는 사람으로 하는 바가 있어 공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바가 있으니까 공이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송독비를 세워줘야지. 이들의 공에 대해 사람들은 업적을 기리고
이들을 위해 공덕비를 세운다. 그러나 신인에게는, 하느님에게는 공덕비가 있을 수 없다. 그는 하는 바 없이 하는 바 없어서 공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죠. 지 잘나서 사는 줄 알지. 성인 무명이다. 성인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름 없이 사는 사람이야. 이름 적어서 사물을 분별하질 않아. 귀하다, 천하다, 높다, 낮다, 이런 걸 떠난 사람이야. 이름에서부터 해방된 사람. 그게 무명이야. 그 사람한테는 이름이 쓸모가 없어. 여기서의 성인은 분별을 넘어선 사람이다. 그는 천하를 위하여 하는 일이 없다. 무사일이지, 무사일. 하는 일이 없어서 공이 없다. 도대체 우리들의 눈에는 시중의 감람을려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빛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과 함께 하며, 그치? 화광동진이라고 하잖아.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지 않고 티끌 세속과 더불어 사는 것, 그 화광동진이야. 둘이 아닌 안목으로 세상에 머문다. 그 입전수소야. 그런 사람이 화광동진하는 게 입전수소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성인은 무명이다. 그렇죠? 이름 없이 사는 사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어항에 넣고 때 맞춰 물을 갈아준다. 물고기로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의 덕을 칭송하고 이름을 기억한다. 그는 세속에서 말하는 성인이다. 그 성인이야. 그거 세속에서 말하는 성인이라는 거야. 그러나 진정한 성인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어항에 넣는 일을 하지 않을 뿐더러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다시 바다에 놓아준다. 물고기는 그를 모를 뿐더러. 그 모르지. 고마운지 모르지. 고마운지 알더라도 금방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는 무명이다. 탐진치 그대로가 해탈이다. 탐진치는 나쁜 것이고 닦아 없애서 개정의 사막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 탐진치로 더럽혀진 세상이 따로 있고 개정의 사막이 이루어진 깨끗한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석가의 가르침을 배우기 전에는 탐진치와 개정회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석가의 가르침을 접하고는 이들이 둘이 아님을 알았다. 그렇죠? 우리가 탐진치, 개정회를 나눠서 탐진치는 버리고 개정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다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취사 간택하는 거지. 개정회가 나의 얼굴이듯이 탐진치도 나의 얼굴로 모두 나의 양면이니 어느 얼굴을 취하고 어느 얼굴을 버릴 것인가? 나 자신은 취할 수도 없을 뿐더러 버릴 수도 없다. 내 양면인데 어느 놈을 버리고 어느 놈을 취하겠어. 이게 양면이니, 자기가 양면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짓을 하죠. 그죠? 내 잘난 것을 살리려고, 내 못난 것은 죽이려고 해. 근데 그 사람한테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 자기 안에서 갈등이 있는데. 탐진치 그대로가 진실이요. 개정의 그대로가 진실하여 둘인 듯 둘이 아니나 탐을 버리고 개로 가야 한다든가 진을 버리고 정으로 가야 한다든가 치를 버리고 해로 가야 한다고 한다면 불의를 주장하면서 실은 둘인 분별을 쫓고 있습니다. 그렇죠? 욕심낼 때도 내가 드러나며 욕심낼 때도 내일이죠. 지금 여기이잖아요. 성낼 때도 지금 여기이고 어리석을 때도 지금 여기이고 계를 지킬 때도 여기이고 정일 때도 전부 여기일이야. 개정해가 다 지금 여기일이래.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취하겠어.
그거는 생명에 반하는 짓이지. 도대체 열애 아님이 없다. 어느 일도 나 아님이 없으니 순간순간 나를 확인함이 우리 공부다. 순간순간 나뿐이야. 저것을 갖고 싶다가 본래의 나이고 너와 나는 둘이다가 본래의 나이입니다. 아무리 망상을 해도 그게 볼이야. 한나라 개는 돌덩이를 쫓고 사자는 사람을 문다고 하였다. 어느 경우 어느 때나 모양과 이름을 쫓지 않고 나를 확인한다면 이것이 곧 사자가 사람을 무는 것이다. 그래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지. 화남과 화나지 않음을 둘로 나누어 화남을 버리고 화나지 않음을 쫓지 말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둘로 나님에 묶이는 것이 된다. 탐진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탐진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야. 다만 탐진치와 개정의를 둘로 보는 망상을 두려워해야 한다. 날아가는 새가 두 날개로 날듯이 이 세상도 탐진치와 개정의 두 날개로 나는 것이다. 탐진치와 개정에는 둘이 아니다. 우리의 본래 면목을 두고 마음이라 한다면 탐진치도 개정에도 마음의 연기적인 양면일 뿐으로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마음을 떠나 따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는 이름일 뿐이고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름을 붙이기 이전이니 실상은 이름을 붙이기 이전이니까 있는 그대로의 실상은 탐진치도 아니고 개정에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름을 붙이니까 나쁜 게 되고 좋은 게 되는 거라. 공연히 이름을 붙여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우리들이 취소하는 것뿐이다. 탐진치는 탐진치가 아니라 그 이름이 탐진치고 개정해는 개정해가 아니라 그 이름이 개정해다. 이름을 붙이기 전의 탐진치 그대로가 열애이고 이름을 붙이기 전에 개정해 그대로가 열애다. 만일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탐진치를 버리고 개정해를 취한다면 우리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하게 된다. 자기의 다른 면을 부정하는 것이고 한 면이 다른 한 면을 억제합니다. 그렇겠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양면을 한 놈은 버리고 한 놈을 키운다면은 그게 독재라요. 그게 독재야. 그러니까 억압받는 이쪽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여기에는 사랑이 없다.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 그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데, 그렇죠? 자기 내면에 있는 갈등도 사랑할 수 없고 깨어날 수 없는데 거기에 그 사람한테 무슨 사랑을 기대하겠어요? 어찌 세상에 대한 사랑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우리 사랑은 자기를 껴안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탐진치와 개정해가 둘이 아니고 선과 악이 둘이 아니다. 탐진치가 개정해가 아니요 개정해가 개정해가 아니다. 선이 아니요 악이 아니다. 모두 이름일 뿐이다. 제자가 그렇다면 세상은 혼란에 빠진 것 아닙니까? 하고 묻자 스승이 이놈아 너는 배가 뒤집히기도 전에 스스로 물에 빠져 뛰어드는 놈이로구나 라고 해보지도 않고 그치? 둘로부터 노연하라고 기껏 가리키니까 이게 선하고 없이 세상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걱정을 하니까 스승이 야단친 거야. 너는 물에 빠지기도 전에 그냥 먼저 물에 풍덩 뛰어드는 놈이다. 해보지도 않고. 그 크리스 남을 때도 그럽디다. 해보구나 말을 해라. 해보지도 않고. 걱정 안 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 내면에서 취하고 버리지만 않는다면 탐진치와 개정해 간의 갈등이 없고 선과 악 간의 갈등이 없다. 원효스님 말씀대로 여기에 화정이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둘이 아닌 안목이 균형추를
균형추 역할을 한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둘이 아닌 안목이 그 지혜가 분별을 쓸 수 있어야 돼. 돌이켜보면 이 세상은 선악간의 싸움터이다. 이 싸움터에서 우리는 선이 이기기를 기대한다. 선이 악을 물리쳐야 선만이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본다. 그게 바보 같은 소리 아니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가. 선악이 본래 이름일 뿐인데 누가 이기고 누가 지겠는가. 그래서 실체가 없는 선악간의 싸움은 끝날 날이 없는 것이다.